오늘 생명 양식은 느헤미야 8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막절을 지키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물이 귀해서 오염된 물만 먹고 살던 아프리카 콩고 사람이 미국 여행 중에 한 호텔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호텔 화장실에 있는 수도꼭지를 돌리니까 깨끗한 물이 한없이 쏟아지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 이것을 고향 선물로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이것만 있으면 앞으로 우리 동네 물 걱정 없을 거야. 이 사람은 밖에 나가서 렌치를 샀어요. 그리고 호텔로 돌아와 수도꼭지를 통째로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 넣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죠.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우리 동네 모든 물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가지고 온 수도꼭지, 그 수도꼭지를 힘차게 돌렸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이 나옵니까? 수원지와 분리되어 있는 수도꼭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인간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예화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본질을 놓치고 껍데기만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화려한 포장지로 포장을 했지만 막상 그 포장지를 뜯어서 안을 살펴보면 속이 텅 비어 있거나 쓸데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이 본질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대표적으로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초실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 가운데 마지막 절기, 이 초막절은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말세 성도가 반드시 지켜야 될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시고,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스가랴 14장 16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 보시면 초막절을 이스라엘 민족만의 절기가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스가랴 14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재앙과 벌을 받는다고, 민족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어지는 스가랴 14장 20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말씀하고 있죠. 그날에는, 즉 앞서 말한 이 초막절을 지키는 날에는 어떠한 일이 있을 거다?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앞서 말한 초막절의 역사가 마지막 재림 때 온 세계가 성결케 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일어날 초막절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 초막절을 말세 성도들, 온 세계 모든 민족들이 지켜야 할 절기로 확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초막절의 정신이 마지막 때 말세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 정신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종말에 가서는 이 초막절의 정신을 가지고 영적 초막절을 지키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꼭 갖추어야 될 이 초막절 정신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초막절 정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초막절의 핵심 정신이에요. 다른 것 다 필요 없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신앙 자세. 과거 하나님께 죄악을 저질렀던 남유다는 바벨론의 1차, 2차, 3차에 걸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1차, 2차, 3차에 걸쳐 포로 귀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 마지막 3차 포로 귀환의 리더가 누구입니까? 바로 유다 총독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마지막 귀환자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와서 대적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끝마치게 되죠. 이후에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고 이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모두 통곡하며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전에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동안 잃어버렸던 초막절의 정신을 다시 일깨워주는 말씀이었죠. 그 말씀이 바로 느헤미야 8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것이 초막절의 핵심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초막절 지키기 전에 먼저 일깨워 준 것이죠. 결국 이 초막절의 정신을 가지고 남유다 백성들은 거국적으로 초막절 절기를 이때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느헤미야 8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정착했을 그 순간부터 여호수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초막절을 올바로 지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초막절 정신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지켰다면 비로소 그 정신을 되찾아 처음 지금 지키게 된 거라는 거예요. 초막절은 어떠한 절기입니까? 과거 광야 노정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그때를 기념하여 지킨 절기죠. 레위기 23장 42절 43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 광야 40년을 걸으면서 아무것도 없었어도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았던 그때를 추억하게 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 부족함 없이 다 채워주셨어요. 이스라엘이 걸었던 그 광야 지역은 실제로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는 너무나 추운 날씨라 광야에 머물면 죽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무엇으로 챙겨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 가운데 따뜻하게 이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소리쳤죠. 하나님은 반석을 깨서라도 물을 터뜨려 주셨어요. 또 이번에는 양식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이번에는 하늘문을 열고 만나를 진 사면에 쏟아부어 주셨어요. 또 이번에는 고기가 먹고 싶대.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 고기를 몰아다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는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 주신 것이 이들이 걸었던 40년의 광야 노정이에요. 한마디로 말해 광야 40년 동안 이들은 누구만 있으면 되었습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다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추억하게 하는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것이죠. 현재 쓸 것 없고 부족해? 아무것도 나에게 없어? 하나님만 함께하면 모든 것을 주었던 그 광야 노정을 추억하라. 이것이 초막절이에요.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광야길에서 이 초막절 정신을 충분히 훈련시키고 나서 그 다음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왜 이 훈련이 필요했을까요? 광야와 달리 가나안 땅 안에는 세상 것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볼거리, 먹을거리, 마실거리, 여러 타락의 문화로 충만했던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동안 의지했던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초막절 훈련을 시키신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 초막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현재 나에게 과거 세상 애굽에서 누렸던 풍요는 없어도 내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는가? 즐거워할 수 있는가? 이것이 초막절의 핵심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이 초막절 정신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풍요와 다산의 복에 마음이 묶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준다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섬기는 큰 죄를 범하고 만 것이죠. 초막절 정신을 잃어버린 결과예요. 풍요의 신 바알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물질, 직장, 사업체의 형통을 말해요. 또 다산의 신 아세라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오늘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자녀의 형통을 말하죠. 이제 막 결혼한 부부가 있었어요. 신랑이 신부에게 사랑의 증표로 큰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로 줬어요. 이 신부는 순간 너무나 감격하죠.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또 얼마 있다 보니 신랑이 또 사랑해 하고 이번에는 값비싼 진주 목걸이를 또 선물로 줘요. 이 신부는 또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죠. 나도 사랑해. 이렇게 귀한 보석을 계속해서 받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신부는 신랑보다 신랑이 주는 보석과 선물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시간이 가도 보석을 주지 않는 남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나 사랑한다며?
나 이 보석도 줘. 이 반지도 선물로 주면 안 돼? 왜 이젠 나에게 값비싼 보석을 주지 않는 거야? 계속해서 남편에게 졸라대는 거예요. 그래도 안 주니까 이젠 날 사랑하지 않는 거지? 아예 마음까지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 신혼부부는 얼마 못 가서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본질은 남편의 사랑인데 본질을 잃어버리고 보석의 마음이 빼앗긴 결과죠.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참 신랑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풍요와 다산의 선물에 마음이 묶이고 그것을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풍요와 다산을 준다는 바알신 아세라 신 앞에 가서 열심히 절하고 열심히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 선물을 받는 것이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민족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져 버리게 되었죠. 더 나아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본질, 참 목적인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 이스라엘 민족을 신부로 부른 신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 62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신랑과 신부의 연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여기서 헵시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헵시바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뷸라 그랬습니다. 결혼한 여자란 뜻이죠. 즉 이들을 하나님과 결혼한 여자, 신부, 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랑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더 이상 신랑을 기뻐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랑이 과거에 주었던 축복의 선물에만 마음이 빼앗기고 신랑을 놓쳐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32절 말씀 보시면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계수할 수 없거늘. 신부가 신랑을 완전히 잊어버렸대요. 이제 신랑만 신부를 혼자 짝사랑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시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둘째 아들이 왜 탕자가 되었습니까? 왜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까? 아버지가 옆에 있는데도 기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 즐거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결국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뛰쳐나가 버렸죠. 그러다가 이 둘째 아들이 언제 이 탕자의 삶을 정리하게 됩니까? 세상 물질을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가 주신 그 선물들을 다 잊어버리고 아버지 한 분만으로 다시 기뻐하게 되었을 때, 그 본질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고백하면서 옵니까? 나를 종으로 취급해도 좋습니다. 아버지 곁에만 있게 해주세요. 이제 물질 다 필요 없어요. 아버지 한 분만 있으면 족합니다. 기쁩니다. 그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기쁨으로 맞이해 주잖아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물질에 한눈 팔았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 순간 누가 탕자가 또 되어버립니까? 둘째 아들을 품고 용서해주는 아버지를 보니까 이제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겐 왜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느냐고 불평했던 맏아들이, 첫째 아들이 순간 집안의 탕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같은 집에 있는다고 진정한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 마음이 떠나면 집안에 있어도 탕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한 이 세상은 여전히 풍요와 다산을 누리면 기뻐하고 풍요와 다산을 잃어버리면 슬퍼하는 이 땅의 바알, 이 땅의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여기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무엇입니까? 바로 각자의 초막절을 다시 지키는 것입니다. 물질, 환경, 사람들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또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체의 문제로 믿음이 흔들립니다. 바로 그때 그 문제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헤어나오질 못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순간 각자의 광야로 나가서 초막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의 초막을 치시고 기도의 초막을 치세요. 또 자기 집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영적 초막절의 역사를 반드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초막절의 정신을 반드시 회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풀립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했던 초막절 정신을 잃어버리는 순간 발생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0절이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물질이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이 땅의 번영이, 이 땅의 사업체가, 이 땅의 자녀가 나의 힘이 아니에요. 진정한 힘은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힘, 그 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힘으로 내 남편, 내 아내, 또 다른 사람들을 대해보세요. 그러면 절대로 이제 다투지 않아요. 맘 상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기뻐하는 힘으로 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힘을 회복해서 다시 자녀와 대화해 보세요. 그러면 자녀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다시 소망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힘으로 다시 직장에 나가시고 다시 사업체를 운영해 보세요. 설사 직장, 사업체가 어려워져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이 땅에 보이는 선물은 순간 없어져도 그 본질,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힘으로 현재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맞이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두렵지 않고 낙심하지 않아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장벽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초막절의 그 정신으로 반드시 모든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거룩한 주일을 맞아 다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저를 그동안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물질의 마음이 빼앗기고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체의 문제, 사람들 간의 문제로 고통받고 방황하며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했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그동안 방황해 왔다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영적 초막절을 지키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문제에서 벗어나 신령한 광야로 나가 다시 초막을 치고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그 기쁨의 힘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인생 대역전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힘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